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추석 때는 다 잘 쉬셨어요? 예. 이번에 너무 길었죠, 그죠? 생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이 부처님 생애 중에 정법의 길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3000년 전에 있는 사람을 3000년 전에 있던 부처님의 그 생애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죠. 전설이 많이다. 근데 이렇게 디가 니까야, 디가라는 말은 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장자를 적어서 한역으로는 장아한경입니다. 장아한경에 대정기경에 보면 부처님 일대기가 나옵니다. 그걸 참조를 하고, 또 여기 보면 마명스님, 아상고사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약 AD 150년에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지어놓은 책 붓다짜리약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부처님 일대기가 나옵니다. 붓다짜리약.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본생경으로 잘 알려져 있죠. 본생경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자카타 테이크 하는 책에 보면 또 이제 부처님 일대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책을 근거로 해서 부처님 일대기를 우리가 부처님 세계가 어땠다, 부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해서 뭐 언제 이렇게 성불을 하셨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전설이나 뭐 사람은 아니다, 그죠? 그리고 살아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안경, 붓다 짜있다, 그 다음에 그 자카타 테일, 본생경, 이렇게 세 군데서 우리가 보면 부처님의 그 세계에 나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 가게도 지난번에 한번 했던가요? 예. 그러면 넘어갈까요? 안에 쭉 예. 대화다자가 뭐 사천으로 표현적이라고 천암으로 표현적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 지금 나온 이 도표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부처님 강의도를 해놓은 거를 제가 스크랩을 해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갖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부처님 아버지 숫도다마와 마야 부인이 있죠. 마야 부인이 있는데, 숫도다마 왕이 마야 부인이 시달타를 넣고 부처님을 넣고 7일 만에 돌아가시죠. 이 왜 7일 만에 돌아가시는지 부처님이 경전에 안경에 그것도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전륜성왕, 그러니까 전륜성왕을 낳는 여자들은 자기 목숨이 7일 만에 끝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전에 적혀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어머니 마야 부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느냐, 내 같은 전륜성왕을 낳았는데 전륜성왕을 낳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 전륜성왕을 놓으면 7일 만에 죽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서서 아기를 놓는답니다. 서서 아기를 놓고, 또 아기를 놓을 때 고통이 하나도 없답니다. 고통이 하나도 없고, 또 태어난 아기도 뭐 이렇게 깔끔한 상태에서 뭐 불순물 하나 없이 그냥 깨끗하게 태어난다고 부처님이 경전에 이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숫도다나 왕이 마야 부인과 같이 이제 결혼을 해서 7일 만에 부처님을 놓고 죽자 마야 부인인 동생인 부처님한테 이모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마하빠자빠티, 이 이모가, 부처님의 이모가 부처님을 계속 키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부처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야쇼다라랑 결혼을 해요. 자, 이 가계도를 한번 보세요. 두 집안이죠, 그죠? 두 집안인데, 자, 숫도다나 왕 있는 이쪽 집하고, 그리고 여기 마야 부인은 이쪽 집하고 한번 보세요. 야쇼다라 동생이 누굽니까? 여기 대화다타잖아요. 네. 그럼 천암 되는 거예요. 예, 천암입니다. 사촌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사촌이라고 자꾸 이야기가 도는지는 모르지만 사촌이 아니고 이 가계도가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사촌이 아니고 천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달타의 그 부처님의
천안이 됩니다. 데와다타는. 그리고 부처님과 야쇼다라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애가 라울라입니다. 라울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또 10대 제자 중에 몇 명이나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4초도 되는데요. 아, 4촌도 돼요? 그 남자 가게들하고 숙도다나 옆에 그밤 있다가 식도락타에 그 3천 아닙니까? 그러네. 예. 예. 그래서 4천도 되네. 그렇죠. 4촌도 되고 천안도 되고 이러네요. 예. 자기들끼리 하니까. 예. 이게 근친, 옛날에는 거기다가 근친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 때, 통일신라 시대 때, 백골, 성골, 진골, 성골 개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뭐, 자기 숙부랑도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됐죠. 족보가 완전히 그냥 요즘으로 쓰면 족보가 아닌 족보가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처님 있고, 여기에 또 보면 10대 제자 중에 여기 보면 안우르다. 부처님의 10대 제자죠. 그리고 부처님 평생 모신 일 안 한다 했죠. 안 한다. 예, 여기도 10대 제자. 그리고 라울라 10대 제자.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10대 제자가 3분이나 나왔습니다. 그죠? 부처님 빼고 1분, 2분, 3분. 예. 대화다트도 나올 뻔 했는데 반기를 대는 바람에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 가게도 보면 조금 좀 요즘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나 이런데 왕족 이렇게 하는데 승계하는 데는 그 근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친 그래서 영국의 영국이란다 그 유럽의 그 왕들 이렇게 조상들 이렇게 왕들 사진 보면 턱이 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턱이 길고 하체가 약간 짧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근친할 때 나타나는 가장 그게 턱이 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초상화 박물관이 거기 미술관 옆에 있거든요. 이제 한국에 온 지 오래되니까 그 지명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피카딜리 스미스 아닌데. 하여튼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턱이 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사람 근친에서 낳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부처님 당시에도 이 근친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왕족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왕족이라고 하지만 왕족이 그렇게 높은 계급 아닙니다. 사승제 계급 중에 2번째 계급이잖아요. 첫 번째 계급이 바로 브라만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이제 경전 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경전을 하는데 요즘 이제 마지막 니까에 하고 있거든요. 디가 니까에 끝나고 그 마지막 니까에 보면 부처님이 끊임없이 브라만들이 나쁜 사람이다. 브라만들이 우리보다 우수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경전 곳곳에서 합니다. 그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부처님도 이 어떤 신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지를 잘 못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어떤 엉어리가 젖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끄는 성단의 카스트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성단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제 탄생을 하셨죠. 여기 카필라성이 있죠. 여기 위에 여기 보여요? 네. 예, 카필라성 있고 요 밑에 부처님이 탄생하신 룸비니가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 당시의 지도인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네팔 국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인도에 성지수교를 갔습니다. 부처님 8대 성지를 10일 만에 제가 다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 지금 얼굴이 좀 많이 검죠, 그죠? 40도가 넘을 때 제가 거기에 다녔었거든요. 이 검은 게 이게 금방 안 잊지네요. 그래서 이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애문점이 있습니다. 카필라성에서 룸비니까지가 60km 거리랍니다. 60km. 제가 직접 갔다 왔거든요. 여기 사진들이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60km인데 마야 부인이 아기를 놓으러 이제 친정집으로 가다가 여기 룸비니에서 부처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언제 친정집에 아기를 놓으러 갔는가 하면 보통 2-3달 전에 아기를 놓으러 갔답니다. 그러면 60km 같으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가 하면 대구에서 영천이 보통 80리 잡잖아요. 대구에서 영천이 80리 잡으면 약 한 아니죠. 40km 아닌가요? 예, 40km.
그러면 또 대구서, 영천서, 경주까지를 또 한 80리 잡거든요. 예. 32km. 그러면 한 대구서 한 근천까지 가는 정도 거리에 가다가 이제 이 룸비니에서 부처님을 낳는 것 같아요. 부처님을 마야부인이 낳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진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에 관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이 칠삭동이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근천까지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여자랑 같이 걸어간다고 해도 한 3, 4일이면 안 걸어가겠어요? 근천까지? 3, 4일도 안 걸리죠. 한 3일? 2일? 2일이면 한 60km 걸어갈 겁니다. 근데 카필라성에서 아기를 놀러 가다가 룸비니에서 부처님을 낳았다라고 하면 그때 그 당시 풍습으로 한 두세 달 전에 친정으로 가는 중이었다면 이걸 어떻게 연구를 좀 해보면 이거 박사학위 논문 땀도 될 겁니다. 이거 주제를 이거로 잡아서 부처님은 과연 칠삭동이가 이거로 해가지고 아니 칠삭동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일찍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륜소환이라서도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열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여행 가서 보고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에는 이 카필라성, 문빈이 뭐 이렇게만 했지 이 거리도 얼마인지 제가 몰랐었고 이번에 여행을 가서 정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필라성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 같잖아요. 절대 큰 성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부처님 당시에 보면 코살라국이 있고 마가다국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아버지가 있던 이 카필라성은 코살라국 땅이에요. 그죠? 코살라국. 그리고 마가다국은 부처님 아버님이 계시는 그 성의 주인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코살라국과 마가다국 하면 어느 정도 하면 이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16개 나라가 국가가 있었는데 인도에 그 중에 가장 힘이 센 두 나라가 마가다와 코살라 이 두 나라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 코살라국 안에 있는 작은 성의 성주의 아들이죠. 그죠? 성주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코살라국하고 부처님 당시에는 코살라국과 마가다국 두 개가 힘이 비슷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코살라국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이 마가다국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도의 최초의 왕국, 통일왕국은 아니지만 완전 통일은 아니지만 가장 거대한 마우리 왕조라는 게 바로 이 마가다국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마우리 왕조를 세웁니다.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 카필라성에 제가 이번에 직접 가보니까 동서로 450m, 남북으로 500m 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글자로 다 적혀져 있습니다. 뭐 해가지고 또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고 지금 이게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 고고학자들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안스로폴리즈입니다. 맨날 그 땡피치 앉아가지고 이거 쭈그리가 앉아가 이거 파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래가지고 안스로폴리지. 저는 그 단어 외울 때 그렇게 갔습니다. 안스로폴리지. 네. 그래 그 사람들이 다 이걸 조사를 했는 거기 때문에 카필라성은 동서 450m, 남북 500m입니다. 그 앞에 있는 거 제가 읽고 적은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여기에서 바로 29년간을 사셨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450m 동서로 걸어보니까 어떻느냐. 여기서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6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 동쪽 문에서 서쪽 문까지.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부처님 세계 지금 책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부처님을 폄하하고자 뭐 이렇게 그거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나 신화적인 부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구름 타고 다니는 저런 부처님만 우리 부처님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실된 부처님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카필라성의 크기가 동서 450 그리고 남북 500m밖에 안 됐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사진 있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이 살았던 집터입니다. 집터인데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집터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숫도다나 왕이 살았는 데라고. 그런데 이 평수를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한 40평 정도도 40평짜리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살고 요 바로 맞은편에 부처님이 사셨던,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셨던 집터가 있는데 바로 그 집터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쪽 편에 도로가 여기 있으면, 길이 있으면 이쪽 편에, 오른쪽 편에 그 부처님 숙소가 있고, 이쪽에 그 숫도다나 왕하고 거기에 마야 부인의 그 방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궁터 뭐 시녀들이나 살던 그런 집터죠. 거기에 이제 발견되어 있고, 모든 길은 이렇게 가보니까 나무로 이렇게 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발굴이 덜 끝난 상태라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 안에 이렇게 이대면서 부서질까봐.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다리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이는 여기가 서쪽문 끝입니다. 서쪽문 끝이고, 동쪽문에서 서쪽문까지 요 다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다리로 가는데 6분 걸렸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정말 진짜 사문유관 전에 한 번도 바깥에 안 나갔겠느냐? 6분 거리, 안쪽 동서사방 6분 거리에서 29년 살았다 그러면 그건 감옥소입니다. 왕궁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지금 뒤에 우리가 볼 사문유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부처님의 출발을 조금 더 이렇게 숭고하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 지금 서쪽 문도 지금 여기 아직까지 발굴이 덜 됐어요. 문으로 막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남쪽 문도 아직 발굴이 덜 됐고, 서쪽 문도 아직, 북쪽 문도 발굴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동쪽 문, 서쪽 문이 있는데 이까지가 지금 발굴이 되어서 있더라고요. 가는데 이러한 다리를 건너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죠. 저쪽 끝이 저기가 동쪽 문입니다. 올라오는데 입구고, 이렇게 해서 서쪽 문까지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여기에 이제 부처님의 아버님이 사시던 그러한 집터가 있고, 바로 이 다리 건너서 부처님이 사시던 집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 탄생지로 이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부처님 탄생지로 가면 룬빈입니다. 카필라성에서 약 60km, 차로 60km 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길이 얼마만큼 꼬불꼬불해서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던 게, 부처님 이건 진짜, 이거는 한번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때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안내 관리자한테 물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러면 애노로 친정집에 애놓기 며칠 전에 가나 하니까, 아니라고, 그거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보통 그 2개월, 3개월 전에는 간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일찍 나오신 건 맞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공부할 사람 있으면 요걸 논문 주제로 해가지고, 논문 주제 부처님은 칠삭동이었나 해가지고 논문 주제 딱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그 당시에 그 풍습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하고, 그리고 부처님 글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뭐 갈 때 시녀들 여자 걸음으로 몇 메다 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박사학위 논문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로 60km를 달려서 룬빈에 왔습니다. 룬빈에 오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이 탄생하신 룬빈입니다. 왜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해놨는가 하면, 부처님이 그 발굴했던 데가 전부 이렇게 약간 땅에 이렇게 푹 꺼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우기가 있잖아요. 우기가 있는데 비가 오면 여기가 전부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집을 굉장히 흐름합니다. 벽돌로 해서 이렇게, 벽돌도 우리나라처럼 뭐 고급 벽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흙벽돌인데 그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비가 맞도록 위에 지붕을 넣고 해서 부처님 탄생지를 룬빈에 저렇게 해놨습니다. 해놓고 앞에 바로 이 연못이 바로 설명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저 안에서, 저 건물 안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부처님을 씻겼던 자리가 바로 이 못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못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요 옆에 보면 탑 요거 하나 보이죠? 요거야. 나중에 요거 보여드리겠지만, 자, 탑이 요거 보이죠? 탑, 요게 뭔가 하면 아쇼카 필라라고 합니다. 아쇼카 왕이, 필라는 석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 세운 거기 석주인데, 거기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그것만 읽어봤으니까 읽었던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부처님이 나신 거룩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8만 분의 1만 내면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세금만 내봤자 얼마 안 내죠? 거기에 8만 분의 1이라 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세금을 받긴 받아야 되고, 그래서 거의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변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 짓는 데서 수확물에서 8만 분의 1 하면 한 주먹을 왕한테 주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왕이 아쇼카 왕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석조가 지금 기둥이 있을까 했습니다. 지금 이게 완전한 게 아니고 위로 더 올라가 가지고 위에다가 왜 아쇼카 왕 석조는 항상 사자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있죠. 인도 국기가 보면 사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자가 바로 이 아쇼카 왕 위에 서가지고 있는 그 필라에 서 있는 그게 바로 그 석조입니다. 그래서 이 룸비니에 이렇게 있습니다. 룸비니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부 지하에 땅이 이렇게 쭉 꺼져가지고 있더라고요. 꺼져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안쪽으로 입구가 이쪽인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에 바로 사람들이 여기 밑에 뭐 보는 데 있죠. 밑에 보는데 저기 가면 부처님이 탄생하신 자리라 하면서 뭐를 해놨는가 하면 이런 돌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이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믿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자리가 마땅하니까, 그리고 이 자리로 해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사진을 한 장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찍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입구에 보면 여기 그 관리인이 군복 입고 있는 애 있죠. 아니는 안 나오네. 하여튼 군복 입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왜 못 찍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까지 가는데 사진을 이렇게 내가지고 찍었는데 금방 달려오더니만 와가지고 카메라 보자고 그래가지고 지우라고 이거 부처님 이거 그래가지고 이까지 왔는데 그럼 사진도 못 찍고 가느냐고 이제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밖에 나가면 안내판에 있는 거 찍어가라고 그래서 요 사진은 들어가면서 제가 멀리서 그냥 찍었는 거고요. 그 찍히는 애가 이쪽 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면서 상당히 이렇게 찍었는데 이 바깥쪽에는 제가 뭐든지 그래서 이거 사진이 이렇습니다. 이게 바깥에 안내판에 붙어있는 부처님이 탄생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부처님이 탄생하신 자리에서 또 하나 발견된 돌이 하나 있는데 조각돌입니다. 그걸 힌두교도들이 여기 룸비니를 발굴하기 전에 힌두교도들이 신호로 해가지고 모시고 있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조각입니다. 이 여성분이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겠죠. 마야 부인이고 부처님이 요 안겨져가 있죠. 그리고 여기 시녀가 지금 마야 부인한테 부처님을 이렇게 금방 놓고 이렇게 올려주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룸빈이고 카필라성이고 간에 이게 발견된 지가 사실 발굴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그 학자가 이름을 그때 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안스로폴리지가 만약에 안 했다면, 발굴을 안 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룸비니가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카필라성이 어딘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국 사람들 덕분에 발굴을 하고 지금 룸비니하고 그리고 거기 카필라성 이게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참 고마운 일이죠. 그죠? 영국 사람들 보면 굉장히 치밀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탄생을 하신다고 하죠. 탄생을 하실 때 뭐라고 하면서 나오셨냐? 천상천하유와 독전상해유와 하는지. 이거는 빨리어를 번역하던 한문으로 이렇게 하던 말이 똑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라는 존재가 참으로 존귀하다. 이 존재가 부처님 보고 했는 말이 아닐 겁니다. 아마 각 개인이 전부 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존귀한 귀중한 존재다. 이런 말일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하늘과 오직 삼계를 내가 편안하게 하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카필라성에서 그 룸비니까지 오셔서 탄생하시고, 탄생이가 이걸 언제 읽었다고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7걸음을 걸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신기한 게 있죠. 걸음을 걸을 때마다 걸었는 자리에서 꽃이 그냥 팍 피어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3개 계고 알아야 될 텐데, 이 3개, 이거 아시죠? 제가 전에 한번 설명 한번 했던가요? 예. 예. 자, 여기에서 우리 3개 하면 뭐겠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예. 욕계는 뭘 하는 세상입니까?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리고 성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욕계입니다. 그리고 색계는 마음과 몸은 있는데 이 몸이 우리처럼 이런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색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색계는 뭔가 하면 무색계는 몸이 없습니다. 몸이 없고 그냥 마음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보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나시면서 상계를 내가 편안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개를 편안하게 내가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욕계는 몇 가지로 나눠져 있죠? 우리가 육도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육도 6가지의 세상에 있어요.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지옥, 축생, 악이, 인간, 아수라, 천이잖아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사람이 높을까요? 아수라가 높은 단계에 있을까요? 보지 마시고. 이때까지 사람이 없다고 봤는데. 아니요. 아수라가 높습니다. 신이라고. 예, 아수라는 전쟁을 좋아하지만 어쨌든 간에 신입니다. 신인데 이 대부분 사람들이 천인 아수라 이래 외워가지고 아수라가 우리 사람보다 못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인간보다 더 높은 단계의 사람이 바로 아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을 천은 또 우리 육도에서 6개 해가지고 육욕천이라고 합니다. 6개 욕망을 가진 그러한 세계 하늘이다. 그래가지고 유격천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네 번째 보면 도솔천 있죠? 그죠? 여기 도솔천 보이죠? 도솔천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도솔사 그죠? 도솔사 이름도 여기에서 따온 겁니다. 도솔사. 그럼 도솔천 안에 도솔천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안에 내원궁 바깥에 외원궁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내원은 어디서 이름을 땄겠습니까? 그죠? 여기 도솔천에서 이름을 다 땄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내원함이라든지 도솔사 이러면 거기 유격천 중에 도솔천을 이야기해서 절 이름을 짓는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3천 있죠? 33천 이게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인데 도리천이 뭔가 하면 저기 또 잊어먹었네. 저 뭐죠? 그 다부동 전투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구미 가려고 하면 그 이렇게 내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쭉 가다 보면 도리사라고 오른쪽에 있는데 그 절 굉장히 괜찮은데 가보셨어요? 예. 도리사가 바로 이름을 어디서 따왔겠습니까? 그러면 33천 여기서 도리사 이름을 따왔겠죠. 그죠? 예. 도솔천도 이건 제가 잘못 적은 겁니다. 타이프를 잘못 했어요. 도리천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예, 도리천은 도솔천에 있잖아요. 예, 도리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리천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도리사라는 것은 이 유격천 중에서 33천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왜 경전을 읽다 보면 범천 많이 나오잖아요. 범천이 어디 있습니까? 대범천 되어 있죠. 색계 초선에 사는 사람. 그죠? 네, 색계 초선에 사는 사람을 범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절에 가보면 또 뭐 무량광전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현판 막 고치라죠. 무량광전 하면서 해놓고 했잖아요. 그거는 색계의 이선을 그 앞에다가 이렇게 현판에다 이름을 적어 놓은 겁니다. 요거를 알면 절에 가면 이게 지금 이름을 어디서 땄구나. 네오나 도솔천에 있는 거구나. 도리사 그 도리천을 나타냈구나. 이렇게 해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거 4개가 이거 3개를 상계라고 부릅니다. 혹시나 잘 아시지만 혹시나 또 모를까 싶어서 네?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욕계는 우리가 몸에 있어서 성행위를 해서 우리 자손을 낳습니다. 그러면
새끼는 어떻게 후손을 놓을까요? 아, 여기는 몸도 없는데 빛인데 어떻게 해요? 우선 놀 필요 그래서 아니요, 자식 놓습니다. 이것도 경제에 나옵니다. 어떻게 놓는가 하면 이렇게 남자 여자가 서로 싹 치키가지고 딱 베이잖아요. 그러면 임신이 된답니다. 여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 탔다가는 큰일 나는 세계가 바로 여기 새끼입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제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끼는 어떻게 번식을 하느냐, 어떻게 이 자손을 보태려느냐, 그게 바로 빛으로 접촉에 의해서 한다. 어디에 나오느냐? 비가니까야 세기경에 나옵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우주가 팽창할 때, 우주가 수축할 때 두 개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데, 지금 참 나는 그 세기경이라는 경전을 읽으면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우주가 팽창하고 우주가 수축하는 걸 알았나? 진짜 이거는 정말 진짜 해안이다. 이제 2000년도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뭐예요? 빅뱅 이론이 생기면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하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처님이 세기경이라는 경전, 3000년 전에 그 경전을 딱 읽으면서 세기경, 저는 소름이 꽉 돋았는 게 두 개로 나눠서 우주가 팽창할 때와 우주가 수축할 때, 지금 과학자들도 우주가 팽창이 끝나고 나면 수축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부처님이 세기경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백보자 뷔페 가가지고 그거 할 때 세기경 가지고 한 시간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나중에 적어 놓으셨다가 컴퓨터로 이렇게 치면 찾을 수 있거든요. 세기경입니다. 세기경 한번 읽어보시면 천지 창조의 신화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불교에도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놓으신 게 있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무색계 마음만 있는 상태, 이거 이해 갑니까? 이거야? 이해 안 가죠? 근데 요즘 이제 과학자들은 이걸 지금 실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디지털 우주라는 거, 홀로그래픽 우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이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 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상세계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수학적인 그걸 계산을 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게 바로 홀로그래픽 우주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컴퓨터 만들죠. 컴퓨터 만들어서 그 안에 게임하면 나가 아닌 또 다른 아바타가 그 안에서 그 가상세계에서 길도 가고 사람 만나고 아이 하면서 왜 짱짱짱짱 하면 전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덜 발달해서 자기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지도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지금 과학자는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지구 자원이 정말 다 끝나가고 그러면 지금 일부 과학자들은 연구하는 게 뭔가 하면 테라포밍, 테라가 뭔가 하면 행성, 지구 이런 거를 동그란 별 있죠. 그걸 보고 테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테라포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테라포밍이 뭔가 하면 왜 화성 같은데 지금 기온이 추워서 못 살잖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이끼 있는 식물을 쫙 뿌려가지고 추운 데서도 살 수 있는 거 해서 행성 개조를 해가지고 그게 바로 테라포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 지하 자원이 다 끝나면 그쪽 별로 옮겨가서 사는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가 있느냐, 또 외계로 나가면, 행성으로 나가면 우리가 몸이 지구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그 외계에 나가서 살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아까 분이 이야기했던 거, 우리 여기 뇌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예를 들면 뇌에 있는 나의 개성이라든지 감정, 기억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다가 USB로 다운로드를 딱 받아서 가짜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내 몸은 없지만 의식만이 그 가상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걸 만들자 하는 게 지금 또 한 과학자들이거든요. 이거 상당히 실현성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왜 뒤에다가 USB 같은 거 꽂아가지고 왜 기억도 하고 막 문서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저는 곧 오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그게 바로 어떤 세상이냐. 제가 볼 때는 몸도 없고 마음만 있는 상태의 세계, 무세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렵나요? 왜 재미가 없어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곧 그래 될 겁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지금 과학 이야기하는 것도 자꾸 재밌는데 요즘 인공지능 이야기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지금은 우리 인간 두뇌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인간의 지능이랑 똑같아지는 그 점을 보고 그 무슨 점이라 그러는데 그걸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인공지능보다 못하니까 인공지능을 앞서기 위해서 인간도 두뇌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예를 들면 지금 뭐 법정 공부하는 애들 법정 공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USB 답 맞고 몇 기가 안 되거든요. 몇 기가는 뭐 기가 그냥 딱 그냥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법전 딱 꽂으면 쫙 그냥 뭐 헌법 1조 2항부터 해가 쭉 해가지고 다 그냥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될 시대가 저는 멀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인공지능보다 이게 높아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때요? 이제 새끼, 욕계, 새끼, 무새끼 이제 조금 정의돼요. 무새끼는 마음만 있는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바로 그 홀로그래픽 우주라 그래서 지금 가상세계 안에 우리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억, 감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가지고 컴퓨터에 그냥 심어놓고 그 가상세계 안에서 내가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병 안 아프죠. 그죠?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몇백 년 뒤까지는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은 어디로 갑니까? 몸은 필요가 없죠. 왜 가상공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할 때는 이거 지금 무슨 과학 시간 같네. 근데 그걸 할 때는 이미 자원이라든지 이 지구는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이 됐을 때입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의식을 빼내서 컴퓨터 안에서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테라포밍 행성 개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우리가 이주를 해서 가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구에 있는 사람은 다 못 갑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가느냐? 정자 난자만 실어가지고 그쪽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고 인간 몇 명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거기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하여튼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를 거기서 낳아서 키워서 행성 개조를 한다. 이게 지금 테라포밍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주에는 진짜 우주가 조금 관심 가지만 재밌는 거 많습니다. 오늘 홀로그래픽 우주하고 그러고 테라포밍 뭔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왜? 이거는 연관이 있어서 했습니다. 연관 없으면 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무색기가 바로 우리가 하는 홀로그래픽 우주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문유관 뭐 29년간을 대문 밖을 한 번도 안 나갔다 하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부처님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동서남북문을 나가서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부처님께서 29년 동안 동서문 걸으면 6분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문 밖을 못 나갔다 하면 29년간 징역 살아난 겁니다. 네, 그 궁전에서 살아난 게 아니고. 그랬던 왜던 경전에는 이렇게 해서 사문유관이라는 걸 해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자, 출가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서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서원을 하는가? 상계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나는 출가를 하겠다. 그러면서 쭌다. 그 부처님 마부 있잖아요. 준다. 예. 쭌다를 이제 밤에 몰래 해가지고 성문으로 해서 이제 막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처음에는 쫀다가 부처님 그렇게 도와주고 부처님 마부였는데 우리 왜 왕따 시킨다 그러잖아요. 왕따의 원조가 누군 줄 압니까? 네?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그 제일 그 성가에서 제일 무거운 벌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보되 없는 사람도 대하락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왕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있어도 말 없는 듯이 하는데 말도 안 걸고, 그죠? 그래서 왕따의 원조는 요즘 일진 애들 이런 애들이 아니고 왕따의 원조는 부처님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경전에 이렇게 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쫀다입니다. 부처님 그 마부 이렇게 출가하실 때 말을 가지고 온 쫀다한테 부처님께서 그러한 형벌을 내립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쫀다에게 없는 사람 보듯 대하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었죠. 옛날 형편에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일부러 가마솥안에 물도 안 끓이는데 팽살이라 그래가지고 삶을 팽자 펄펄 끓는 물에다가 집어여가지고 죽인다 그래서 팽살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살았던 사람을 물에다 집어였는 게 아니고요. 조선시대 때 빈 가마솥에다가 밑에 불을 지피는 형태를 하고 사람이 그 가마솥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이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봐도 죽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안 되고, 예?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 말을 해도 안 되는 그 벌이 바로 팽살입니다. 예, 죽인다고 해서 정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그 책 읽을 때,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까지 잔인했나? 사람을 어떻게 삶아서 죽이고 가마솥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흉내만 내고 나오는데 그 죄가 뭔가 하면 그 벌이 뭔가 하면 바로 왕따벌. 예, 그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는데 부처님 하신 업적이 가장 두드러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카스트 제도를 거부합니다. 부처님은 철저하게 카스트 제도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당신이 최상위 계급이 아닌 브라만 계급이 아닌 크샤트리아인데 요즘 이제 우리 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경을 계속 했는데 벌써 몇 년 됐는데 이제 D가 니까야 다 했고 맞지만 니까야 이제 다 끝나가거든요. D가는 길다 그래서 장안경, 맞지만은 중간이라 그래서 중안경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다 끝나가는데 이 맞지만 니까야 하근 쪽으로 가면 갈수록 부처님께서 브라만을 굉장히 공격하는 듯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크샤테리아가 최고다라는 말을 최고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신 스스로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현실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저렇게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부처님 말고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면서 삶에 대한 고뇌도 하고 했던 그런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맞지만 니까야를 읽으면서 부처님도 굉장히 자기 신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수승해도 나는 브라만 계급을 넘을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 자신의 그 성가를 만들었을 때 카스트를 거부하고 어떠한 네 가지 계급이 있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 네 개의 계급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 성가에 들어오면 이퀄이다, 똑같다 이렇게 해서 카스트 제도를 거부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 거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부처님 돌아가시고 3000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 아직까지 못 부쌌습니다. 아직도 엄청나게 카스트 제도가 지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인도에서 우리나라 왜 농어촌 자식들 보면 왜 점수가 좀 낮아도 이렇게 서울대 입학시켜주고 몇 프로 정원해가지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인도에서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델리 대학하고 이렇게 몇 군데에서. 왜? 나는 저런 천민의 자식과 나는 같이 밥도 못 먹는다고 하고 학교에서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지금 2000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부처님 당시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부처님은 이 카스트를 거부를 했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어떻게 보면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혁명가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혁명적인 건 뭔가 하면 여자를 우리 교단에 받아줬다는 겁니다. 이거 성직자로 받아주는 거 천주교 아주까지 성직자, 여자 성직자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수녀를 성직자로 알고 있는데 수녀는 절대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냥 성직자를 보조하는 사람이지 성직자가 아니에요. 성당에서 성직자가 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딱 듣고 있다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걸 할 줄 알아야지 성직자인데 수녀한테는 이거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녀들은 신부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000년까지 부처님 돌아가시고 3000년이 되는 이러한 시점까지 가톨릭에는 아주까지 여자를 성직자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부처님은 3000년 전에 남녀 성차별을 없앴다. 이것도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여자들 인간 취급이나 받았겠습니까? 그죠? 사실 요즘도 왜 유리천장이라 가지고 유리천장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윈도우셀이 그래서 유리천장 아니 여기 위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승진 단계가 있는데 나도 전무도 되고 상무도 될 수 있는데 여자들은 요 위에 갈 수 있지만 보이는데 이렇게 올라가려고 가다 보니까 유리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올라간다는 게 유리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듣든지 할 때 유리천장 이야기 나오면 아 이거 남녀 차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계에서 경제 매디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도 아주까지 유리천장이 높니 뭐 두껍니 뭐 어쩌니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여자를 교단에 벌써 받아줬다. 아 획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 이렇게 획기적인 걸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스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부처님은 현실 정치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거기에 두 나라 사이에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마가다국하고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해가지고 왜 싸우려고 하느냐. 왜 싸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중재도 하고 합니다. 중재하는 거 요즘 외교관 하잖아요. 그렇듯이 부처님은 이러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해서 왕들한테 많은 땅도 받기도 하고 절도 짓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스님들이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러죠. 뭐 정교 권력의 원칙인가 하는 그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스리랑카 스님인데 말레이시아에 큰 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라울라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 라울라 스님이 와푸타도타라는 책이 있거든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을 쓴 그 스님이 자기의 논문인 The Heritage of Bhigu라는 그 논문이 있어요. Heritage가 뭡니까?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Heritage of Bhigu, 비구의 유산이라는 책에서 그 스님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왜? 정치에 참여를 해라고. 스님이 현실의 정치를 참여하자면 누가 정치에 참여를 하느냐? 왜? 우리 불교가 추구하는 거랑 정치가 추구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그 사람은 주장을 하면서 부처님도 옛날에 이러한 정치 참여를 했다라고 논문으로 그걸 제시를 하면서 그 논문을 냈습니다. 그 논문 이름이 비구의 유산이라는 번역하면 비구의 유산이고 아마 번역판은 없을 겁니다. 그 영문판만 보면 됩니다. The Heritage of Bhigu라는 그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승려들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왜? 추구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들 안 하는 척 하지만 열성적으로 시발다님이 뭐니 해가지고 댓글 부대도 만들고 해가지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들 이권을 챙기잖아요. 그 이권이 개인적인 이권도 될 수도 있지만 기독교 자체에 대한 이권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이카니까 정보단체 같죠. 기독교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무슨 월드, 개사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전부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한 돈들을 어디서 받아내느냐?
정부한테 정치력을 발휘하고 그런 다음에 받아내는 겁니다. 자, 우리 대구 한번 볼까요? 자, 3년, 4년 전에 우리 성시 어디에서 했습니까? 며칠 전에 성시 끝났잖아요. 그 넓은 주차장에 그 많은 대구 그 시에서 자금을 받아가면서, 네? 자금을 받아가면서 우리 진짜 우리 불개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대구 시민의 축제로서 우리가 그걸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왜 이렇게 찌그러지느냐? 정치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아사 주지만 독특해 보십시오. 왜 시장 만나서 왜 그런 말을 못합니까? 아, 이거 녹화하는데 큰일 났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정치력만 많으면 왜 설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 찾아가가지고, 아, 이거 우리나라 전통인데, 대구에 이거 하나의 명물로 만들자. 아, 아무것도 아닌 그 가수 하나, 골목 하나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쓰는데, 성시 이거 전국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설득해가 자금 더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게 주지할 일 아닙니까? 예. 그저 집 밑에 똘마니들 데리고 가면서 어깨 힘주고 돌아다니고, 예? 그게 주지가 할 일입니까? 아유, 정말, 아유, 이야기를 말해야지. 이건 내가 이제 자를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긴 뭐, 그럴만도 하죠, 뭐. 요즘 뭐, 이런 말을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좀 그런데, 큰절에 그 돈 갖다 줘봤자, 지주머니 이렇게 바쁘니까 누가 그거 갖다 주겠어요, 그죠? 그래,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스님이 내가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지금 우리 불교가 심각한 상태인지 아시겠죠? 거의 혼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이렇게 세계 아주 획기적인 이러한 것을 부처님 당시에 했다. 그죠? 그게 이제 부처님의 출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가? 네? 아, 시원하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1시간 지났네. 예, 예. 여기 뭐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